라오디게아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 더불어 먹으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밥이라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6.25 동란과 보릿고개 또 IMF 등 밥을 못 먹어서 서글펐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또 한국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이 시기를 지나신 어른들은 늘 자녀들에게 밥 남기면 안 된다고, 밥 남기면 벌 받는다고 입에 닳도록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 사람들은 인사 대신에 식사는 하셨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밥을 먹었냐라기보다는 밥을 먹고 다니냐는, 또 밥을 잘 챙겨 먹고 다니라는 또 안부의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밥은 그저 한 끼 때우는 식사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이런 말도 우리가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도 이 밥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같은 쌀밥은 아니지만 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자주 나오는데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시작되는 죄 역시도 먹을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죠.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이 뭡니까? 밥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고기 달라는 얘기, 또 마실 물을 달라는 이야기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그런 사소한 이유로 나에게 불평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중요한 이 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 구약만 그런 것도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이 밥을 되게 강조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주기도라고 하는 주기도문에서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저희가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맨 첫 간구도 밥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매일 먹을 수 있는 밥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다른 것보다 밥 달라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 밥의 문제가, 먹는 것의 문제가 인간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이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실 때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셔서도 생선을 좀 다오 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달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한 끼 때우기 너무 바쁘지만 이 식사의 문제라는 것, 밥의 문제라는 것, 이것은 인간의 신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채우는 것처럼 이 음식 식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도 염두에 둘 수 없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도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심으로 산다는 것은 꼭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역시도 이 밥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밥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구절이자 이 성도들의 다이어트를 가장 방해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본문이 왜 가장 최고의 먹는 것에 대한 본문이냐면 무려 2번이나 먹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그도 다시 예수님과 더불어 먹겠다는, 즉 두 끼 먹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 먹는 것을 2번 강조하는 것, 더불어 먹는다는 것을 2번 강조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라오디게아라는 소아시아 7개의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였던 거죠. 책망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와 나머지 소아시아 이 교회들은 대부분 터키, 튀르키예라는 지역에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터에 올라가면, 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 높은 산지에 탁 트인 곳에 있어서 한쪽 이 동쪽이라고 하는 이쪽을 살펴보면은 차로 한 5분 10분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한 마을 같은 게 보입니다. 그곳이 골로새 지역인데, 그곳에서는 이 차가운 물이 흘러서 이 라오디기아 지역까지 수로를 향해서 끌어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식수로 또 쓰기 위해서요. 또는 뭐 옷감을 만들거나 안약을 쓸 때 이 차가운 물을 쓴다고 합니다. 또 이 반대편 쪽으로 조금 더 멀리에 지금 이 튀르키예에서도 파무칼레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휴양하러 오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와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수로를 통해 끌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의 차가운 물이나 이 파무칼레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 이 뜨거운 온천물을 가지고 오는 중간에 차가운 물은 미지근하게 식어버리고 뜨거운 물도 미지근하게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수로 사용하기에도 부적합하고, 이것을 뭐 의학 원료나 옷감을 사용하는데도 미지근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16절 말씀을 보면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의 이 특징,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신 것이죠. 너희의 부요함, 왜냐하면 이 지역은 옷감이라든지 의학이 발달하고 안약을 판매하는 데 발달되어 있어서 그들이 굉장히 부유했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했던 중요한 아주 책망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너희의 부요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점점 미련하여지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옷감이라든지 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데는 너희가 전문적일 수 있지만, 사실은 너희의 죄를 희게해야 되는 것과 진정한 영의 안약을 넣어봐야 하는 것은 너희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꼬집으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를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따끔하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런 구절 뒤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회개해라. 회개하면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정말 성도들이 많이 좋아하고 저 역시도 정말 자주 마음속으로 묵상하는 이런 구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회개하면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2번 먹는다. 이것이 사실은 라오디게아를 향한 회개의 촉구의 말씀의 결론인 것이죠. 정말 토악질이 날 정도로 미지근한 자들이었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안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은 토악질이 날 정도로 미지근하고 구역질이 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문 밖에 서서 그들을 향한 음성을 내비치시고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죠. 마치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지녀가 하면서 온사랑교회야 하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사실 그 마음 가운데는 심판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이 지금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드러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문전박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음성을 듣기를 편해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놓고 예수님을 멸시하였지만, 예수님은 낙심치 아니하시고 지치지 아니하시며 계속해서 그 문을 두드리시며 음성을 내비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 라오디게아 같은 이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뒤늦게라도 열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지금이라도 네가 열었으니까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송구할 지경인데, 또는 내가 마음을 열었는데
야, 너 왜 이렇게 마음이 더럽니? 너 청소하고 다시 문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죄송하게 생각하기에 참 부끄러울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문을 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정말 크나큰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연 자들은 죄송스러운 마음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말씀으로 삭개오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관계, 가장 큰 복으로 이 죄인들, 부끄러워하는 죄인들에게 밥을 차려주시고 이 죄인들이 차려주는 밥을 함께 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먹는다는 일이 단순히 한 끼를 때우는 일이 아닌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무엇을 먹겠습니까? 물론 맛있는 밥을 먹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이 안에 담긴 의미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일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피와 나를 살을 먹지 않으면 정녕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더불어 먹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복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닙니다. 심지어 한 끼 식사만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더라도 우리의 육체는 힘을 얻게 될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두 번이나 그 영의 양식을 먹게 되면 우리의 영은 얼마나 더 활력이 넘치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은 얼마나 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명을 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런 것을 이 회개하는 라오디게아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또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긴 다음에 내가 얻게 된 이 보좌에 앉아서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이라는 듯한 내용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은, 즉 예수님이 7개에 주시는 책망의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내용보다는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래야만 더불어 먹게 될 거야. 회개해, 그럼 내 보좌에 앉게 될 거야.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해,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이 참 재치 있고도 가슴 따뜻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는 단순히 물질이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거나 그럴싸한 약속만 주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밥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따뜻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지어주셨던 그 밥, 그리고 그 맛있던 그 음식 하나는 영원히 잊지 못하는 것처럼 밥은 따뜻함을 상징하고 우리의 생명을 상징하고 우리의 풍족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며, 오늘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하루를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계신 성도님들 중에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마음이 가난하여지고 마음이 배고파여지고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먹을 것이고, 성도님들은 또 한 번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먹음으로써 그 영이 풍족해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가난함과 배고픔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그것도 채우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며, 영과 육의 배고픔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보좌에 함께 앉으시며 우리와 함께 왕의 그 자리를 내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단순히 딱 하나,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의지하며 이 새벽을 기도로 깨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